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구성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역시 수제자 그룹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 베드로와 또 가장 친하고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활동이 많이 드러난 그 제자들이 연속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일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와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뿐 아니라 요한 복음도 기록하였죠.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복음 1장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요한 복음 1장에는 처음에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빛. 그래서 요한은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 비쳤다. 우리에게 왔다. 그렇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으니 오늘 요한 1서 1장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 자신을 또 겸손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했던 또 사도들, 또 요한과 함께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같이 통틀어 의미하죠.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또 눈으로 보았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선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전해준 허상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내가 경험한 나의 주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며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느껴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성육신이죠. 이 땅에 어린아이가 왕이 된 일은 참 많죠. 예.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 아기죠. 그 왕자 아기는 이제 자라면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왕이신 분이 아기로 오신 그런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았다. 나는 봤다. 또 증언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 요한 서신은 특정한 수신인이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한 자와 듣는 자는 영적 교제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귐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바로 이러한 누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통해서 서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결코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광명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는 지금 생명의 말씀 그랬죠.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제 빛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의 저술은 특별히 이 빛과 어두움의 대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어두움은 악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빛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래서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 자체이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에 대해서는 벌써 3절에 얘기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다.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우리를 뽑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 사귐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즉 광명한 삶,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그 고백이 거짓이다 그 말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 나의 삶이 이제는 죄인이었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난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가 바로 죄인이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본다라고 하면 소경이다. 네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넌 눈먼 자다. 그러나 나는 못 봅니다. 이렇게 되면 너는 눈을 뜬 것이다. 즉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넌 죄인이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그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9절에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지금 8절, 9절, 10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만일이죠.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 10절에는 다시 만일 우리가 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이 8절에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결과로서의 행위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면 죄를 저질러야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 행위가 없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글은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용서받는다. 나의 모든 행위가 다 범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롭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성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도 발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진리를 통하여서 비진리가 사라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